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열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열심보다는 방향. 물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말하는 열심은 자기 열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열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진짜 올바른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진짜 올바른 열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올바른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집에 얘기를 자꾸 하자면은 그렇지만 저희 집에 제가 참 사랑하는 손녀딸들이 와요. 시은이 손녀딸 이름 맞나요? 시은이. 시은이 동생은 뭐예요? 시원이? 시원하라고? 나는 또 시남인 줄 알고. 네? 미경이가 지었어요. 우리 최명학 원사님이 얼굴이 굳어있다가 시은이 얘기하니까 확 피네. 이야, 네, 제가 그렇게 제가 우리 손녀딸을 좋아합니다. 오면은요 집안이 발 디딜 틈이 없어. 난장판이야. 들어가면서부터 뭐 장난감에 뭐에 심지어는 제가 쓰는 이 화장실도 뭐 애들 것으로 어떻게 막 난리를 쳐놨어.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이민지 여기 결혼식 하는데 왔네요. 인사 그대로 서서 그대로 오늘 결혼식 하는 왔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도 왔는데 결혼식은 보통 화장한다고 못 온대. 참 잘 왔어요. 예, 민지 봐가지고 설교를 잊어버려. 애기를 그렇게 손녀딸을 사랑해요. 근데 애가 우리 집만 오면 난장판이야. 그런데다가 지 엄마가 부엌에 가서 하면은 뭘 도움는다고 또 엄마 내가 할까 어쩔까. 이럴 때마다 제가 늘 우리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래서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말만 안 해도 은혜다.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
특히 이 자리에 대부분이 여성분들은요 상상력이 탁월해. 그래서요 제가 어쩌다가 뭘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면은 우리 목사님 나보고 인사도 안 하네. 인사도 안 한 것까지는 좋아. 왜 저러지?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나? 나를 미워하나? 그러고 지나갔어요. 최명환 권사님. 내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은자 권사님 보고는 막 활짝 웃는 거야. 그러면 섭섭해요, 안 해요? 이제는 안 해? 어저께까지는 그랬고. 이 우리 사람의 상상력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걸 유대인들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요. 자, 보십시다. 또 한번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렇게 믿고 나면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이렇게 믿고 나면 이 8장 끝나고 이 조사를 이렇게 믿고 나면 이 9장 믿음의 의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믿고 나면 뭐 어떻게 출산율 산재물이 12장 산재물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B는 비약적으로 복이 문에 들어온다. 이렇게 외우라고. B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 복은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마지막 문안하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13절 결론부터 얘기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4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사랑해라. 나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바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지내는 사람, 가깝게는 우리 가족,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회 식구들, 조금 더 하면은 직장의 동료들, 거래처 만나는 사람들을 정도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은이를 보는데 시은이를 내가 그렇게 이뻐하고 어쩌면 이렇게 외할머니 닮아서 정말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런데 이 시은이를 아이고 저렇게 못생기게 했다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어째 저렇게 못생긴 애가 있을까? 그럼 화 나요, 안 나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려고 하죠. 똑같아요.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아니야. 우리 교회. 그런데 그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라 하고 싫으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미안하지만요. 구원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진짜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뭐냐? 12장부터 얘기하는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이거 실천.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창조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심각하게. 예를 들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정말 꼴보기 싫어. 물론 목사의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심각하게. 옆에 있는 분이 진짜 사랑스러워요? 만약에 사랑스럽지 않고 꼴보기 싫다면 나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적어도 이 바울이요 지금 10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9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참지 않는 고통. 유대인을, 근데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우리가 복음서로 또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형제들이.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열매다. 로마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어떻게 똑같아요?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안 괴롭힌다니까. 그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한 교회에 다니면서, 한 직장에 다니면서, 함께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보기 싫고 기분 나쁘고 싫고.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하고 나는 잘한다. 그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저가 잘하는데 보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가 왜 꼴보기 싫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가, 나 목사가 제대로 못한다. 반대로 나도 물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목사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그래서 그렇지 옆에 권사님, 옆에 집사님 그런 마음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들리는데 목사는요 못 듣는 것 같아도 들어. 그런데 목사 귀에 들릴 때는 온 교회 소문이 다 난 다음에 들려. 근데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 안 좋은 얘기 했다고 하는 얘기는 더 잘 들려. 절대 이런 분들 오늘도 우리의 대화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집사님 저 집사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다.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왜요? 구원의 열매는 절대 비판하지 말라. 구원의 열매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기가 막힌 교훈을 주는 것은 그렇게 죽이려고 살인 결사대까지,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아야 돼. 이거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적극적으로 이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그 뜻은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혀.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제가요 목사지만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아니지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 뭐하러 저렇게 은혜도 안 될 텐데 우리 교회 올까? 은혜 되는 교회, 좋은 교회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대답들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동안 목사 미워한 거 회개하세요. 아멘 안 하는 것, 안 했다고 안 미워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1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참 그렇게 미워 죽이려고 이 바울. 그래서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다의 첫 번째는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된다. 제가 이 복종과 순종의 개념 정의를 좀 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적이냐 수동적이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구분을 좀 했는데 이 복종은요 선택권도 내가 없어요. 책임도 내가 없어요. 내가 아무 내 의지가 없이 그냥 이걸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 아무것 복종. 그래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다
다 예수님께 맡겨버린 거. 이 복종.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얻은데 족제비도 낯가족이 있다는데,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 90%라면 한 10% 정도는 노력을 해야 체면이 서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그래서 주일도 시키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한 분들은 유대인 같은 분들. 우리의 구원에 사람의 노력은 단 1%도 없다. 그러면 뭐냐? 뭐 사랑하고 살고 비판하지 말라며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내는 결과예요. 열매이지, 구원을 얻는 조건에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 3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정도는 이 자기 의를 앞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복종.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표점, 종착역이 되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미숙 장로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네? 아이고, 목소리 안 들으니까 이렇게 쌓이네. 목소리 크게 하라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아요. 목사님 율법주의자네요.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10계명을 줄 때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하나에서 10가지 끝까지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이 잘못되고 그 율법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데 교통신호가 100개였는데 99개를 다 지켰는데 하나 안 지키면 거기서 찰칵 찍혀요. 그러면은 벌금 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불가능하다. 오늘 이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지킬 수 없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신명기 30장을 읽어보면 이 배경이 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믿음의 의. 참, 믿음의 의. 9장의 주제가 바로 믿음의 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의 의는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입술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참 오늘날 우리가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얘기를 못하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 갔다고 그러면 막 어디다 막 코로나 바이러스나 묻히고 오는 것처럼 우리를 막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진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시인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바울 시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카타콤에서 순교자를 살면서 정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예수께 내가 복종되었습니다, 매여서 삽니다. 예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초석이 되고 미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순교를 이제는 각오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이제 월요일날 가면은 아직도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기업, S기업 이런 데는요 코로나 한번 걸리잖아요. 확진자가 생기면은 수많은 거기에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루에 수십억 내지는 한 보름 지나가면은 뭐 수백억 손해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 갔다 왔다 하면은 막 난리를 피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 신종기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군인 이번에 뭐 8사단인가 여기서 확진자가 났잖아요. 그런데 걸렸대. 군인이 노래 그 게임방에 갔다가, 아니 왜 걸려요? 그러니까는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그게 딱 떠가지고 걸려.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현금을 사용하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놀라니까 어디 갔다 온지 언제 어떻게 알아요? 이 스마트폰에 자기가 걸어 다니는 길, 어디 가는 길, 밥 먹는 길 다 뜨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저 공산당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철저하게 국민들이 감시를 당하고, 하루에 뭐 평균 우리 국민들이 30번 이상 카메라에 찍힌대. 어디가 참,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 교회에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시대에, 정말 이제는요 다시 이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 이해처럼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할 시대가 이미 왔어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해야 돼.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는 아직도 너 교회에 다니니 이런 비아냥이 들려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예수를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6절 7절, 마음에 누가 하나님 모시러, 예수님 모시러 하늘로 올라가냐, 7절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예수님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런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람을 100명을 죽인 살인자,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김일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 받는다. 김일성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대. 얘기가 어떤 집에 시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 예? 저쪽 보고 해야 돼. 권사님. 시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천국 간다면 시어머니 있는 천국은 안 간다고 그래서 시어머니 있는 천국. 권사님 보고 안 했어요? 권사님 그래도 며느리 이름까지 알아. 내가 이정숙. 고맙죠? 응? 감사해. 이름 기억해. 왜요? 기도하거든. 빨리 성원이하고 빨리. 자, 오늘 우리가요,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사실은 자기 겸손을 가장한 굉장한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도,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로마서 14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고, 이 로마서를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이게 복음의 도리예요. 복음의 도리.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랬을 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왔어요.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미 살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노력도 무저갱에 내려가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교훈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별별 하늘에 올라가는 노력, 지옥에 내려가는 노력,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 누구든지라 이 말에다가 가장 배기 싫은 놈, 그렇게 이름 써. 진짜 꼴도 보기 싫은 백년 왼수, 철천지 원수,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누구를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요 형제가 많아서 형제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형제가 있고 보기 싫고 부담스러운 형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없으면 좋고, 있다면 그래도 그도 바울처럼 끓는 심정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네, 꼭 부탁이에요. 교회 안에 쭉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 창조교회 안에 식구하고 조금이라도, 예? 제가 지금 여기 액센트 줬어요. 조금이라도 껄끄러우면 빨리 해결하세요. 우리 김나영 집사님은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한 줄을 믿어요. 근데 아멘 크게 못한 분들 다 따라서 해.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마스크 벗고 아멘 시키고 싶은데 아멘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꼭 정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 일을 잘 안 해. 왜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요 생각,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 이 비교의식, 정말 우리가 내려올 수, 이게 우리에게 꼭 있거든요. 꼭 있어.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참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용납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비봉문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열심이 아니라 방향,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사람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하여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 또한 내 이웃도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아니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오늘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특별히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하객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